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6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이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형제의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주 대신 그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레도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령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죽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집이 무너졌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울의 집이 무너졌다. 사울의 집이 무너졌다. 본문 사무엘하 4장은 사무엘하 가운데서 가장 짧은 장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의 집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 이어졌고 드디어 오늘 이 사무엘하 4장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음으로 사울의 집이 멸망당하여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 군 지휘관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 바나와 레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왕이죠. 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휘관이 이스보셋을 칼로 배를 찌른 후에 도망쳤다가 다시 들어와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고 이제 사울의 집은 멸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된 것을 보면 우리 지금까지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전쟁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다툰 후에 다윗에게 망명하였다가 다윗이 편안히 보내줄 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왕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울 왕이 집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 1, 2, 3, 4장을 알아보면서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데 두 가지의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이 무너짐에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사울의 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이 망할 때 다윗의 손을 한 번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을 써서 사울의 집을 멸망시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이 무너짐에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손은 한 번도 사울의 집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아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사울이 전쟁 중에 죽었는데 이것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자고 있으니 내가 단 한 번에 칼로 창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죽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가로되 이 사울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어디에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전장에서, 전쟁터에서 죽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아니,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전장에서 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전장에 나아가 망하리라. 다윗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고백처럼 사울은 전쟁에 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을 때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길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은 세력은 아브넬과의 세력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작은 한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뿐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서 다툼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울 왕이 아버지인데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이 사울 자신의 아버지 첩과 통관하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내가 개냐라고 하며 엄청난 화를 발하고 이 결과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을 간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망명을 간 후에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고 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줬죠. 그런데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서 누가 뒤쫓아가서 죽였죠? 요압이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보면 아브넬은 어쩌면 큰 적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을 빌어서? 요압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매 다윗의 손은 필요치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가장 큰 적수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울 왕이 죽고 아브넬이 죽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왕을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이 남았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렇게 되어지죠.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차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냐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이 바나와 레갑이 낮잠을 자고 있는 자신이 섬겼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안 댔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보셋이 죽는 가운데, 사울의 집이 망하여지는 가운데 다윗의 손을 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싸우던 사울의 집을 다윗의 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죽게 하셨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게 했으며 다른 사람에 통해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하나 죽음으로 몰아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다윗을 위해 싸우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의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원수 대적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다윗은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몇 번이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원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내 손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는 때조차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단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때조차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원수를 향해 못할 말, 할 말,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도 일할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의 집이 망할 때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피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아멘. 이 11절 말씀은 레갑과 바하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피 흘린 것을 내가 보응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죽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가지고 아라바 길을 4장 7절을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성도 여러분, 이 두 군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랐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7절에 보면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갔답니다. 밤새도록. 이 거리는 95km 정도가 나옵니다. 이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가기 위해서 아라바 광야길을 말하는 거, 아라비아 사막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95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밤새 달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섬겼던 왕이에요. 자신들이 섬겼던 왕을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두 명이 레갑과 바하나가 죽여서 그 먼 거리,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줄을 모르는 이 아라바 사막길을 달려서 95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들은 이스보셋 자신이 섬겼던 그 왕의 머리를 이처럼 쳐서 죽여서 다윗에게 갖다 주려고 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을 보아야 합니다. 1절,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에 논란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군 사령관이었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군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는 국방부 장관 밑에 우리의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겼던 아브넬 장군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레갑과 바하나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누구의 집으로 망명을 신청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으로. 이제 이스라엘 집은, 사울의 집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어요. 여기 있어봤자 아무런 빛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브넬까지 죽었거든요. 저 이스보셋에 아브넬 없으면 바지 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 지휘관이 레갑과 바하나가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친 후에 또 몰래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쳐 죽여서 목을 잘라서 쉬지 않고 밤새도록 광야길을 달려서 사막길을 달려서 다윗 왕에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다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나요? 레갑과 바하나가 공을 세워야 다윗의 집에서 한 자리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치와 논리에 맞죠. 그런데 다윗은 이 자들을 레갑과 바하나에 대하여 악인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성도 여러분, 이 11절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레갑과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죽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피를 너희들에게 돌리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들은 죽게, 이 두 군 지휘관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2절에 보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네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찾아왔는데 무엇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사무엘하 1장에서 누구의 거짓 죽음을 가지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죠?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짓을 가지고 와 죽임을 당한 누구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0절 시작.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전에,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그 전에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짓된 소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요, 이거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와 왕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의 원수인 사울왕을 죽였다라고 하면 큰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인 것을 너희들이 알진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짓을 또 행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요? 그 전 일을 보고 알았으면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 전에 다윗이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를 알면서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분명히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임에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자유하다. 왜요? 의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에 대해서 다윗은 책임이 없다. 레갑과 바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자들이기에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죄한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다시 다윗이 피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16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매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짓 정보를 흘린 레이 사람 이 청년을 죽였습니다. 감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다윗은 그의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에 대하여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8절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탄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넬을 요압이 다윗이 모르게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죽인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사무엘하 1장부터 4절에까지 이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내가 악인들을 처단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의인을 죽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흘린 피에 대하여 깨끗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나 어떠한 힘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꿈을 거부하시죠. 왜 그랬지? 이유가 전쟁에서 피 흘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피로써 세워지는 성전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피에 민감한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나는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신명기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 말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죽일 때마다 난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노라. 나는 이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차리고자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피가 내게 돌아갈지라고, 그래서 수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악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한 대적자들이었기에 다윗은 심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싸우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도 다윗의 대적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실 것이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고 자기네들끼리 싸워 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이 무너짐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사울의 집이 무너지기까지 다윗이 한 일은 사울 왕의 죽음 앞에 애곡했고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애곡했습니다. 마음 아파한 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잠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혹은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를 먼저 물어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크게 달랐던 것은,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들려져 있다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가 내 손이 위로 높여져 있다면 우린 잠깐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손을 간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끗 차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수 없는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나도 죄인인 것을 잊고 말이죠. 다윗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장에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집이 망함에 다윗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무탈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